반갑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하트로 이렇게 한번 사랑을 전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까이 계시면 또 그 얼굴 보고 인사할 텐데 빨리 우리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 오는 사람이 불효자다 하는데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인천하고 또 가까워하면서 가족끼리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끼리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 때 보니까 이번에 그런 한가위 특집으로 특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나와서 이 특집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무려 시청률이요 29%. 10명 중에 3명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보셨죠? 저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뒤쳐져서 이렇게 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건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 외국의 스웨덴 또 짐바브웨 다른 나라들에서도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노래를 듣고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곡을 작곡하는데 6개월에서 한 8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때마다 잠적했느냐, 신비주의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까지 한 외길을 걸었더라고요. 한 길, 가수의 길, 딴 데로 이렇게 외도하지 않고 가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클래식 연주자 또 이제 대기업의 이제 회장이 파티를 열 때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파티를 열면 한 곡을 불러주면 3천만 원 정도를 주. 이분은 나훈아 이분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중예술가이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또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 표를 끊어라. 평등함. 자기의 그런 분명한 그런 확고한 그 모습이 있더라. 소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소신 있게 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소신 있는 일일까요? 오늘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인지 정확하게 없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 고난을 말씀 안에서까지 소신 있게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요, 시편 119편 5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우리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요, 말씀, 규례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위로하다는 영어로 comfort인데 또한 이것은 힘을 실어주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119편 저자는 다른 곳에서 그 위기 속에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가끔 이 사람들 보면요, 육신이 연약하고 또 환경에 연약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항상 돌봄을 받아야 돼. 난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더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돼. 더 잘해줘야 돼. 나에게.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잘 삐지고요, 상처를 잘 받아요. 이미 마음속에 상처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이 통로를 열어놓게 됩니다. 특징은 그래요. 난 상처받았어. 난 문제가 많아. 난 불쌍해 하면서 조금만 뭔가 서운해도 난 연약한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해?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는 연민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지만 그 연민에 그대로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패배주의에 있지 않길 원하시고 더 강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은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이 저명한 그 상담학가죠, 상담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6주 이상의 상담이 길어진다면은 상담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론을 했어요. 그 이유가 6주 이상 이제 상담을 하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상처받고 문제 있는 그분의 그 영향력이 오히려 상담하는 사람에게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병들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를 모든 상담이 추구하는 목표는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상담은 그거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친한 그 목사님 중에서도 이 상담학 박사가 계시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담자라고 하죠.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이제 성도면서도 뭔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에 더 잘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점점 더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이 더 지쳐가고 더 뭔가 이렇게 상담하는 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쳐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유, 선생님 너무나 지쳐 보이시네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오늘 좀 가서 좀 쉬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제가 집에 가면은 저 혼자밖에 없는 거 모르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오히려 따지고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이제 그분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냥 이해해주고 같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가 이분을 부딪혀야 되구나. 진리가 부딪혔을 때 이분이 변화되는 것을 알면서, 물론 상담이 필요하죠. 상담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부딪히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깨닫고, 제가 이제는 상담할 때 말씀으로, 진리로 부딪히게 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상담자가 되려고 중보 요청하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요즘 먹방이 유행이지만 이 사람의 말은요, 하나의 그런 단품 간식 정도예요. 일품 간식 정도예요. 그냥 나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 뭔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모든 상황들의 상황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상황과 여러분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음식으로 따지면 뷔페예요. 뷔페입니다. 여러분, 뷔페 음식점 가보셨습니까? 요즘 잘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데요. 가면요, 각양 각색 음식, 뭐 음료, 디저트 막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식주의자 있습니까? 거기 가셔서 채식만 드시면 됩니다. 풀만 드세요. 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고급 뷔페를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음식도 드셔보셨습니까? 이 불자가, 힌트를 드리면, 불자가 돌을 닦다가 이 음식에 매료가 되어서 이 담장을 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뭐죠? 불도장. 혹시 아세요? 불도장. 불도장,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전 당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분은요,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코 케이크 등 그런 당이 있는 것을 드시면 됩니다. 내게 뷔페 음식 가서 가장 필요한 음식을 갖다 먹는 것은 내 책임이죠. 내가 먹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100% 이해 가능하게 터놓을 것이며, 그 누가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 또한 지체가 도와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는요 49절과 5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주고 나를 살리셨던 것이 사람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살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성숙한 시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Remember your word to your servant, for you have given me hope예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1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계수하시고 우리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시고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들, 이 저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세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읽다 보면은 remember라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말을 얘기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복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선교사 이제 나갔을 때 재정 문제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후원자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한국 교회 후원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보는데 그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셀 수밖에 없는 그 터진 웅덩이인 바알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물질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여러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었던 여러분의 간증,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불평했을 때, 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을 물리게 했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노뱀을 보내셔서 노뱀을 보여주면서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지금의 코로나도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저는 분명히 극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똑같은, 이름은 코로나는 아니지만 다른 똑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저자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그런 말씀으로 극복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줄 믿습니다. 또한요, 삶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어떤 사람은 이 부부관계에 이 트러블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에휴 될 때려 되라 하고요. 한밤중에 무작정 차를 갖고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렸답니다. 시속 140km를 두고 거길 막 달려가서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뭐 그런 뭐예요. 에스더도 아니고 죽으면 죽으라면서 될 대로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서 막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막 마셨던 경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면서 그 삶의 균형을 깨트리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이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아무하고나 이렇게 결혼해 버렸던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엄청난 고통 끝에 이혼하여야 했던 삶의 비참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게 심하게 되면요, 누구나 영적인 사람도 이 감정이 격해지고 욱하기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삶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 시편 시인도요, 너무 힘든 시간이 지금 있었어요. 그것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함부로 제멋대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피눈물을 머금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씀 테두리 안에 자신을 두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던 것처럼 말씀 테두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어려운 고난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습관과 언행과 태도, 삶의 모습들을 반성하는 것이죠. 오늘 5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어려운 순간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 행위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도 세상에 오염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경솔해져서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야. 나는 쿨해.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말 함부로 하면서. 그때 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이 순간에 이 저자는요,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 교회가 방역 잘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에서도 거리 두기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다 착용하는지 확인하고, 마스크도 비추하고, 손 닦는 것도 세정제도 다 하고, 방명도 쓰고, 온도 체크도 하고, 어떤 곳에서보다도요, 무슨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보다도 더 방역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뭔가 이런 확진자가 나타나는 온상처럼 얘기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즉각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즉각 실천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60절 말씀이에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위로받는 그런 길은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종이를 계속 찢어요. 책도 찢고 중요한 서적도 찢고 심지어 돈까지도 막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어떤 저명한 상담가를 만나봤습니다. 상담가들이
혹시 당신의 그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종이 만드는 공장을 하다가 회사를 하다가 파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면 세계를 좀 치유하려고 과거에 치료를 하려고 상처를. 또 혹시 여러분 당신이 어렸을 때 종이에 의해서 이렇게 뱀을 당한 베져 가지고 그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해 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법을 써 봤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은 그 상담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냐면은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그게 고쳐진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요. 의외로 심플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이 경영하던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불이 나서 재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색하지도 않고 그런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폐허가 된 공장 현장에 있으니까 정말 더 미칠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미 터졌고요. 그 문제에 내가 함몰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우리는 계속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사역들, 기도의 자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비대면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좋아지면 게 아니라 비대면이 될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비대면 되기 전에 이 성경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하려고 그래요. 비대면으로 계속 길어지면 비대면이라도 그냥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힘든 인생의 어둠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던 이 시인의 심령에 어느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6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저자는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요? 밤중에.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었는지 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그 처소에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너무나 감격이 젖어서 이 침상에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처소에서 여러분 있는 침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저자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어서 이 한밤중에 경배하고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억울함, 고난, 역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동대 이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이 한동대 총장님이 억울한 제명을 쓰고 이 감옥에서 있었던 적이 법정 구속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그런 경영을 했던 분이 아니고 원래 학자잖아요. 학자였는데 순수하게 학교를 경영하려고 했던 그런. 그래서 이 법적인 어떤 이런 제도를 잘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은 학교가 어려우니까 교수님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다 동의해줬고 교수들에게 주어야 될 어떤 월급인가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 운영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근데 다 동의가 됐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이 전학생들이 다 그 감옥 앞에서 우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돼요. 이분이 이 법정 구속되면서 그 후에 그 심정을 간증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장로이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판당하고 포승에 못 끼고 좁은 감방에 갇혀서야 비로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질러 올라가셨는데 저는 포승에 묶이긴 했지만 좋은 버스에 앉아 이동하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제게 주셨습니다. 한밤중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주신 감사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저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라 말씀입니다. 63절 보니까요,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과 부딪히면서 위로함을 받고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간 후에 이가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이 부딪히기 전에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친구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면 우리는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를요, 내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 고난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의 고난, 남의 어려움을 돌보고자 할 때 나의 문제는요,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제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인가요? 최근에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수단, 남수단에 살던 그런 글로리아 4살 여자아이가 뭐 놀다가 그러겠죠. 뭔가 쇠 조각을 이렇게 삼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도저히 이게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근데 항상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와서 치료됐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원래 이 쇠 조각이 이제 발견이 돼서 남수단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이제 수단 쪽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수단에서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제 이집트라는 곳, 이집트에 가서 그나마 좋은 병원 시설에서 이 셋조각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수술비도 많이 들었고 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기술적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글로리아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인 선교사가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해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잘 되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입국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비자 발급하고 또 뭐 격리되고 이러다가 어린이날 한국 입국해서 결국에는 이제 새 조각의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CT로 안 되니까 뭐 3차원의 뭐 3D 스프린트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기술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고, 이게 열어보니까 이거 대동맥까지도 파열될 수 있었고, 막 보니까 막 이 새 조각 기관지를 뚫고 나오고 막 그런 절망적인 순간. 때도 같이 많은 교수님들과 또 같이 기도해 준 분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그런 구멍도 메꾸고 또 그 끊어졌던 근육 조직을 다른 곳에서 따와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태어나고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예전에는 이 의료 수혜국이었잖아요.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남을 돌봐주는 것이 정말 나의 상처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름교회 장로님의 건의로 인해서 또 같이 합력하여서 기름교회 정을 나누는 사랑 꾸러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라기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좀 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름교회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부러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분 받아가고, 못 오는 분은 또 우리 택배라든지 또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누락되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려움 순간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그 받은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또 어려운 지체들에게, 어려운 유리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정말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과거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